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낸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서 평생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 도구가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그 자신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수단, 방편이죠. 하나님 말씀으로서 성경이 귀하긴 하지만 성경이, 그 성경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구입니다. 성경은요, 방편이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성경이 형성된 그 기간이 천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누군가가 전하고 그걸 기록하고 또 편집하고, 그래서 구약 신약 66권을 딱 만든, 지금은 또 우리 성경은 66권이다 그렇게 하기까지 한 10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잖아요. 저자들도 많이 있고 또 저자들을 도와서 또 편집한 편집자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단행본이 됐긴 했지만은 많은 저자들과 많은 시간 속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오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 적는 또는 자기의 그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 저자가 또는 편집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또는 지적인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성경이 적혀질 때 오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어떻습니까? 원본을 필사를 한 복사본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스캔으로 뜨면 인쇄기로 또 뽑아내면 틀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때는 전부 다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 또 붙여진 것도 있고, 또 필사를 하는 중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문맥이 이상해 그러면서 자기가 이건 틀렸고 이건 옳을 거야 그러면서 뜯어 고친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번역하는 라틴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영어로 불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 문법적인 표현에 따른 문법적인 오류,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맞춤법이라든지 못할자라든지 이런 것이 수십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어떻습니까? 드라마가 주고자 하는 이야기 내용, 그것을 따라가지 거기서 뭐 하나 둘 뭐 몇 개 오게티 같이 있는 잘못들이 있다고 해서 그 드라마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드라마가 주고자 하는 그 교훈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똑바른 사람 이 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관절과 골수, 혼과 영,
찔러서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 속에 있는 우리 심장 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뜻, 의도들 이런 것까지도 들추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하든지 변화가 되는데요. 그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더욱더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거듭나기 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듣든지 읽든지 알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건 뭐냐면요.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 있다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여기 있다가 높아지는 거예요. 차원 이동을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하고 거듭난 이후의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찬양 가사들을 만들었고요. 그 찬양 가사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찬양곡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한 것이 이게 한 20번째 정도 되는 찬양 가사일 텐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거기서 어릴 때부터 30살까지 자라시고 30살부터 공생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에요. 거기서 주로 뭘 했냐면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귀신 들리고 사회적인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를 그래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인 활동, 경제활동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자 중심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부속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해방하면서 자유를 주시는 이 일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나와 함께 시작되었다. 나와 함께 천국 백성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초대를 하셨어요. 저 천당 올라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그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된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같이 나와 함께 나라를 한번 세워가보자. 그러면서 초대를 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초대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인 삶이 끊긴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그죠? 한 1% 정도라도 닮아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 십자가 믿고 천당 갈 생각만 하면 안 되겠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좀 그렇게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이겠죠. 그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1%라도 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좀 한번 살아보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런 사람, 뭔가 배울 게 있는 이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싶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정말 힘들어 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간 그 길을 제자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해봐야지. 그래 나는 내가 그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밑으로 한 단계 떨어지는 것 끔찍하게 싫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한번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나 이걸 한번 해보자.
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새롭게 초대를 하셨으니까 그 나라의 기준은, 그 나라의 삶의 기준은 약자를 돌보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짐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 맡기지만 그래도 맡기면서라도 남의 그 가벼운 보따리 하나라도 좀 들어주는 이런 삶을 살자. 이게 지상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정치 사형수로 처형을 당하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강제적인 로마 황제에 대한 정치 반역범으로 그 32살, 3살 된 그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촌뜨기 청년이 뭐 사람 끌고 다니더니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는 왕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있고 그 식민지에 왕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 그랬을지라도 어떻습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자꾸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죠? 또 로마 황제도 있고 거기 식민지 왕도 있는데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부족을 멸해야 되던 그런 반역죄를 저지른 거죠.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반역범으로 돌아가셨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보기에는 부족을 멸할 정도의 정치 1급 반역 죄로 처형을 당하신 것이고요. 지금 뭐 이런 우리 동양으로 치면 능지처참 그 형을 당하신 거죠. 근데 이면적으로 속으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은 뭡니까? 인간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양에게 전가시켜서 양이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려지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가 전가돼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제 용서, 제 사함의 은혜를 베푸노라.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저 천성으로, 저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저 천성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초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천성 천국을 믿고 또 저 천성 천국을 갈 것을 고대하고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거기서 만날 것을 또 고대하고 그러면서 이지상 생활을 해나간다. 그것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계속 들어가니까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우리 집안에서 저쪽으로 올라가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최근에도 저희 숙모님을 1년 3개월 동안 뇌출혈로 병상에 누워 계신 숙모님을 보내드렸는데요. 이제 고모 한 분, 막내 고모 한 분하고 막내 작은 아버지 한 분 이렇게 남아 계세요. 다 이제 올라가 계시죠. 저도 점점 생각의 중심이요. 야, 저기 마리가 계시는구나. 그 다음은 나 차례인데 그 생각을 자꾸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 뜻도 이루어가고 또 이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저 천성 천국에 대한 고대함이 있는 것이죠. 기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펼쳐져가는 그 나라예요. 아멘. 주님의 의는 뭡니까? 약자들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게 주님의 의입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약자들이 살 수 있는 세상, 자본주의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냥 빈익빈 부익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초극단,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자본주의예요. 그래도 이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 5,000명 정도, 6,000명 정도 자살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10대도 자살하고 20대도 30대 또 노인들도 자살이 많잖아요. 5월까지 5,000명 이 정도 많이 자살했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구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뭡니까?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인 거예요. 아멘. 어렵습니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은, 더 나아지고 싶은 그 욕구를 어떻게 감당할, 어떻게 처리할 자신이 없는데 너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준으로 삼아두시면 어떻습니까? 99번은 자기를 위해서 살더라도 한 번쯤은 남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첫째로 구하는 삶을 살자. 어렵지만 두 번째 정도 아니면 세 번째 정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또 이런 복음을 위한다고 치열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우리가 죽어서 저 천성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아주 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이 그죠? 뛰어가서 주님께 확 안기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치열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늘 그런 새로운 생각도 없고 새로운 마음도 없고 뭔가 추구하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향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애쓰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천당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주님 만날 때 주님 이름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도 까먹고 이렇게 좀 물뚱물뚱 쳐다보다가 악수 한번 하고 그죠? 그동안 세상에 살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말겠죠. 그죠?
어색할 거예요. 근데 좀 치열하게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주님을 내가 만나니까 그죠. 저기서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확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하듯이 한 걸음에 뛰어가 안길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한 걸음에 뛰어가 안길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작동의 기준의 1번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자본주의 세상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자들이 살기가 계속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약자들은 힘들답니다. 강자들은 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들은 살기 좋아요. 그것과 함께 이 세상을 가져갈 때 저 천성천국,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것을 동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던 것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가는 짐과 세상죄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찬양은요, 더 똑똑해지는 신앙생활. 이번 주에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한 40곡 정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두 곡을 만들었는데요. 한 곡 만들고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번뜩이면서 이걸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집중해서 제품을 완성시키지 않으면요, 휘발성이 있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휘발성이 있었어요.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뭔가 생각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은요, 생각이 날 때마다 꼭 메모를 해두세요. 메모를 해두면 글자 하나, 또 한 줄, 그걸 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두뇌 공장을 계속해서 가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집중하고 40곡을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걸 만들으라 그러면 못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와 지식은요, 주로 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고요, 여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들려주시지, 소리로 들려주시지 않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근데 그 생각이 나쁜 생각 아니에요. 오늘 뭐 술 마시자, 뭐 오늘 뭐 나쁜 짓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좀 이렇게 뭔가 잘해보려고 빠르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애쓰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그죠?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주님을 생각한다든지 뭐 기도할 그런 기도를 머리로 생각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죠? 거기에 성령께서 얹혀서, 여러분이 생각에 얹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건 다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휘발유 냄새를 맡으면 그때 막 진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확 날라버리고 없죠.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럼 없는 거 마찬가지가 될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미련해진다면,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우둔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야. 믿을수록 더 바보가 되는 것 같다면, 내가 10년 믿는데 20년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러면 점점 바보가 되는 것 같지?
기도할수록 더 바보가 되는 것 같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신앙생활인 거야. 믿음으로 맡겼는데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미련해지지 않고 그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정말 좀 예수 미친 것 같아. 근데 나약해 빠지지 않았어. 저 사람은 중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저 사람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인데 약해 빠지지 않았어. 저 사람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인데 바보 같지 않아. 아주 똑똑해.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맡겼으나 사람이 우둔해지지 않고 맡겼다 그러면 그죠? 사람은 멍청해져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 생각 중에 있죠.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바르게 해보려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 찾고 구하지 않고 직장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뭘 그렇게 애쓰는 중이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얹혀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생각에 얹혀서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략과 지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때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이런 것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성경 말씀.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요. 잠언 10장 14절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떠벌리지 않고 자기의 지식, 그죠? 지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죠? 그 지식을 딱 지킨다. 그 지식을 지키고 그 지식이 필요할 때 그 지식을 꺼내서 말도 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식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지혜로워. 그 사람이 번뜩이는 말 한마디가 엄청 지혜로워. 근데 지혜로 끝나지 않고 그 지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방법론의 지식들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습득해서 간직하고 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성경 말씀. 믿음으로 맡겼는데 더 총명해지고 기도하고 맡겼는데 더 명철해지고 황홀한 중에도 입심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해서 막 내가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갈수록 더 똑똑해지는 신앙생활. 갈수록 더 똑똑해지는 신앙생활. 아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나와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전보다 나는 더 멍청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뭐 잘 믿고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세상도 뭐 더 이렇게 거기서도 똑똑하게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바보 같아졌어. 또 내가 더 나약해진 것 같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똑똑해지고 나약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과학의 과자도 모르고 그리고 약해 빠졌어.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 교회야. 교회는 마약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참 똑똑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있고 저 사람은 아는 것, 지식도 풍성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다. 아멘. 이 찬양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하나님은 사람이시라. 하나님은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지만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늘 지금 속에 계세요. 지금이라는 영혼 속에 계세요. 하나님 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 시간은 빛의 흐름이잖아요. 빛의 흐름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늘 현재의 영원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뭘 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알고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은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야 우리 이번에 애를 가지면 애 태명을 뭐라고 지을까? 그때부터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현재도 아시고 미래에 여러분 뭘 할 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죠. 이게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만 하나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틀었어. 그죠? 여러분 그 영상을 그죠? 한 100배 속으로 돌려보세요. 그죠? 우리가 한 100년 살았어요. 100년 산 그 영상의 길이가 있는데 100년짜리가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한 10,000배 속으로 돌리면 어떨까요? 아주 짧은 시간으로 압축이 되겠죠. 그죠? 그 짧은 시간에 그거 다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 100배가 아니라 한 100만 배 정도로 압축을 하면 어떻게 배속으로 돌려서 들으면 어떡할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그죠? 100년 산 우리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의 점이잖아요. 그죠? 그 점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동시에 알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론이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믿는 걸 이 사람을 딱 정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80인생, 100살 인생을 딱 점으로 만들어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때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믿는 사람으로 딱 미리 정지를 하는 게 가능한 거죠. 이게 예지의 의미죠. 미리 알아서 예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는 버릴 사람이야 라는 것도 아신다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예정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압축해서 그죠? 한 100만 배 정도 배속으로 돌려버리면 바로 1초 만에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음정이에요. 다 추상 같아요. 칼날 같아요. 옆에 스치기만 해도 다 목이 날아갈 지경. 또 하나님이 화도 내세요. 버럭 화도 내시고요. 그리고 벌도 주세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지옥이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영원히 벌을 주신 너무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요. 어떻게 지옥에서 똑같은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멸하시는 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없애버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무섭죠. 그죠? 완벽하고 전지전능하고 그죠? 그런 분이신데 또 이렇게 절대적으로 엄정하신 분이고 또 처벌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실 수 뒤로 물러설 줄 아시고요. 오래 기다리시기도 하시고요. 친히 낮아지시기도 하세요. 아멘. 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물러서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스스로 낮추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엄청나게 낮추는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자기 명함을 내미는 그게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 명함을 이렇게 해서 갖다 바치면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거죠. 황제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저 말단에 있는 구급자리 그죠. 이등병에게 와가지고 자기 명함을 쭉 주면서 그게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 자체를요, 우리는 희생이라고 보시죠. 이거를 좀 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로 케노시스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런 것을 다가와 주시고 이런 걸 케노시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게 이제 전도죠, 그죠? 그 전도를 무례하게 하면 안 되죠. 무례하게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아들을 매달리게 하시고 몸소 그 아들을 죽임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자기 스스로 비우시고 자기 스스로 내어주시고 자기 스스로 죽으시고. 여러분 창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우주가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러면 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그냥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밖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밖이라는 게 없었어요. 공간이란 게 하나님 밖의 어떤 텅 빈 공간이란 게 없는 하나님만 있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 있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주를 만들고 생물을 만들고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만들려고 했을 때 자기 안에서 만들든지 자기 안에 뭔 공간을 만들어서 만들든지 자기 밖에 뭔가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창조예요. 그 창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비우셔야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공간을, 이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실 수가 없었죠. 그 비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시고 또 스스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이시라,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못할 게 없고,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막 사람을 벌을 주시기도 하고 잘못하면 멸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엄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하신 그런 희생의 하나님이시고 또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 자체를 이런 식으로, 이런 언어로, 찬양 가사로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가사도 있고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삼일째 하나만 하더라도요, 그 책이 보통 이렇게 삼일째 가지고 하나, 둘, 셋, 케노시스가 그러면 자기를 비운 창조를 케노시스 창조예요. 그죠?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무도 없고 공간도 없었는데 자기를 비워야만 공간을 만드실 수 있고 창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거기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삼일체, 셋이 하나, 삼일체. 이 책이 10권이죠.
목사가 되려면 3일째에 대해서 한 책 10권 정도 이렇게 읽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찬양 하나로 만들었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냥 안겨드리는 거예요. 안겨드리면 이것도 여러분이 잡수지 못하면, 잡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무책임이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그죠?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대해서 쭉 정리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것들 찬양, 목이 한 10대곡 정도 되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석적으로 종합하는 것, 또 정서적인 내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찬양 두루두루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한 3곡 정도 찬양을 들으시면서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시면서 한번 찬양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서 미련해진다면 기도합니다 하고서 모든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야. 믿을수록 더 바보가 되는 것 같다면 기도할수록 더 바보가 되는 것 같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신앙생활인 거야. 믿음으로 맡겼으나 미련해지지 않고 기도하고 맡겼으나 우둔해지지 않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모략과 지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 믿음으로 맡겼는데 더 총명해지고 기도하고 맡겼는데 더 명철해지지. 황홀한 중에도 더 똑똑해져야 해. 갈수록 더 똑똑해지는 신앙생활, 갈수록 더 똑똑해지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맡겼으나. 제 그 지혜와 지식은 불가분리라는 그 찬양도 한번 들려드렸죠. 그렇죠? 그와 연관해서 신앙생활은 할수록 똑똑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도 너무 바보 같으면 안 되고요. 또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도 너무 바보 같으면 안 되고요. 예수쟁이들은 저 이스라엘 역사는 좀 아는 것 같고 무지몽매하게 이스라엘 역사만 매달리는데, 그리고 무지몽매하게 미국 태극기 흔들고 또 이스라엘 태극기 흔들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고 세계 역사도 몰라, 이런 소리를 크리스천들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와 또 과학적인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할 때만이라도, 그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요즘은 검색하면 그냥 상식적인 지식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논문까지도 튀어나와요. 조금만 노력하면 옛날 사람들이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을요, 5분, 10분 만에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책임. 그 다음 거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이 우주에는 우주도 없고 전체도 없고 또 모든 생물도 없었던 때가 있었죠, 그죠? 안드로메다 같은 그 은하는요, 태양과 같은, 우리 태양과 같은 별, 그 별이 한 1조 개 정도 있대요. 안드로메다 은하에는요. 태양 같은 태양계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1조 개 정도 있고, 우리 은하계는 한 2천억 개 정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은하가 우주적으로는 셀 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있기 전에 하나님만 있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있게 만드시고, 이런 것 안에 하나님의 그 흔적들 있잖아요. 손길들이죠. 도자기를 만들면, 우리는 도자기만 보지만은, 그 세밀하게 보면, 그 도공의 손길 흔적이 그게 있죠. 그죠? 맞습니까? 도공의 생각도 있고, 도공의 비전, 손의 흔적들이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미생물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흔적이 아주 미세하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성령의 거듭남에 이르는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으로 이 세상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 꼭 예수님만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함으로써 자기의 흔적과 숨결들을 거기에 묻혀놓으신, 창조 가운데 묻혀놓으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고 하나님의 자기 낮춤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신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그것 자체가 하나님 수준을 엄청나게 낮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창조의 원리 그 자체의 어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춘, 그래서 세상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흔적과 숨결들의 그 극단적인 형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10개월 과정을 거쳐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도 내시기도 하고 처벌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이시고 희생이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썩내고 화내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잘 이렇게 이겨 넘어나가실 수 있고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잘 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 또 총명과 명철과 모략, 또 충만해지는 그런 또 똑똑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조금 더 집중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없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시면서요.